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5절 말씀부터 끝절 말씀까지입니다. 46절 끝절까지 읽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족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갈멜살 정산에서의 바알 신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전쟁, 전투, 대결이 벌어졌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연초에 성경 통독성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으로 읽는 한 주간을 보내는데, 그때 성경을 쭉 통독해 가다가 이 장면이 나오면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박수를 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바알의 제단에는 아무 응답이 없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셔서 모든 것을 다 태우셨다는 그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경축하며 박수하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죄악의 길로, 우상의 길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길로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이끌었던 아합 왕의 이제 그 불신앙의 모습으로 인해서 갈멜산 대결이 이루어졌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 쪽은 850명이나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는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은 850대 1이라는 것, 게임이 안 되는 그런 불공평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참 신이냐 아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지 못한 신이냐, 정말 바알이냐 여호와냐, 이 둘의 갈림길 속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이제 이 시합을 보고 백성들은 반드시 택하게끔 되어 있다는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바알 선지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너희가 먼저 제사를 드려라.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재물은 재물대로 있고 사람들은 사람대로 뛰놀고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이 아닌데, 신이 없는데, 없는 신에다 대고 그렇게 아무리 소리를 쳐도 응답이 있겠습니까? 정오쯤 됐을 때는 엘리야가 조롱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믿는 신이 혹시 바깥에 나가 있는지, 묵상하는지, 걷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하여튼 너희 신을 빨리 깨워봐라. 그렇게 이제 조롱을 하게 됩니다. 고대 이교 제사에서 흔히 사용됐던 방법, 제사 드리는 사람 자신의 몸을 학대하고 상해함으로써 그 상하게 하는 그런 업적을 보고 신이 응답할 거라 생각했던 그런 모습으로 이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막 피를 흘리고 상하게 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아주 간단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즉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걸 이 백성이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금방 임하게 됩니다. 다 태웠습니다. 불타지 않게끔 물을 쏟아 부었던 그 모든 것들까지 다 태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통쾌한 장면 앞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정말 참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 생명 없는, 능력 없는, 있지도 않은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믿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선언이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그 무엇도 아무리 신이라고 우겨도 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심을 굳게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본문을 읽다가 문득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뛰놀면서 제사를 드리고 막 소리 지를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솔직히 있지도 않은 신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다면 그들이 얼마나 공허한 그런 외침으로 메아리지게 그렇게 정말 완전히 난장판 같은 그런 이제 뛰노는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 생각해 볼 때 그들의 뒤가 허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신도 아닌데 있지도 않은데 있는 것처럼 소리 지르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공허함, 이것은 바로 불신앙, 우상을 숭배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공허함이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하시는 하나님, 아니 우리보다 앞서서 계셨던 하나님, 정말 이 세상 만물보다도 먼저 계신 하나님, 정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물도 비도 허락하시지만 물과 불을 다 능력으로 이제 역사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참신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거룩한 새벽에 이 우리의 심령이 더 깊이 주님만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는 자신의 제단을 쌓을 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단을 어떻게 쌓는가 하니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맺어 주신 그 백성 이스라엘,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던 그 자손들 12지파를 다시 세워서 다시 수축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무너진 성도의 교제가 다시 수축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무너져 내린 모든 것들이 다 이 섬김이 다시 섬김의 제단이 다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선교의 제단이 다시 수축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재난의 시절에 다시 제단을 수축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너진 예배의 제단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곳곳에 있었던 모든 올려드렸던 무너져 내린 기도의 제단들이 다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정말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워가는 그런 이제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이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었던 엘리야조차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달라고 제단 앞에서 바알과의 대결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게끔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의 자세가 참 묘합니다. 자기의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내 무릎 사이에 내 얼굴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가능하지가 않았습니다. 내 무릎 사이에 내 얼굴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혹시 요가했으면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의 심령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조용조용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사환에게 부탁을 하죠. 꼭대기 올라가 봐라. 구름 생겼나 봐라. 아닙니다. 없습니다. 또 가봐라. 또 가봐라. 또 가봐라. 끈질긴 믿음. 7번째 가서야 사환이 얘기합니다.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지중해 쪽에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그 구름이 하늘이 어두워지게끔 만드는 그렇게 큰 비를 내리시는 그런 역사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의 거룩한 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음으로 기도함으로 응답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주의 거룩한 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살아가므로 남은 엿새가 주의 도우심과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주일 새벽에 응답의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